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노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고 또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들과 금과 은 등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재물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축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장소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땅을 고르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지만 롯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에게 목초지와 물은 생존권과 같습니다. 이때 선택권을 받은 롯이 삼촌에게 가서 삼촌이 먼저 땅을 취하시고 나는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롯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아마 양보했을 것입니다.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죠? 성경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합니다. 롯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본 적이라는 말에는 롯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 애굽의 삶의 영화로운 그런 것들이 그 롯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보기에 풍요로운 땅,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면서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조카가 떠나게 되니 아마 마음 한가운데는 아마 텅 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과 함께 거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옥한 땅, 소돔 땅을 향해 가축들을 이끌고 멀어져가는 그 조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살아야 할 험악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면서 아마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몹시 쓸쓸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 동서남북 사방에는 무엇이 있죠? 예, 사방에는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도 있고 사막과 같은 땅도 있고 또 황토와 같은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예, 그 땅들을 육신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물질 세계만 보면서 살았던 눈, 현실의 것만 보며 살았던 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롯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영화, 소돔의 영화를 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풍요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예, 15절과 16절에 하면 그렇게 약속하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예.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요로움의 축복인 것입니다. 롯은 그 육신의 눈으로 소돔을 소유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롯은 눈으로 보면서도 잠시 후면 멸망하게 될 그 도시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요단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비옥한 땅, 세상의 풍요로운 곳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땅의 풍요함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 그 땅의 척박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욕심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축복된 약속의 풍요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그의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기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나 소돔 땅을 차지한 그 롯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피해 소활성으로 피신하였으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한 후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임신합니다. 그리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해서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베남인데 오늘날 암몬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랐으나 롯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았던 롯은 세상의 삶은 아마 자기 욕망대로 누리고 살면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정교육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축복의 비유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내가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먼저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예배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약속의 말씀들은 단지 육신을 따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손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